여러분이 근처 테임즈강이나 호숫가를 가게 되면 거기 그 백조가 이렇게 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떠 있는 백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백조가 아무런 염려 없이 아주 조용하고 평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백조를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물 밑에서는 그 백조가 그 갈피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보면 아무 일 없이 아주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린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자녀대로, 또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크고 작은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전혀 근심, 걱정 없고 그저 늘 나는 행복하고 늘 나는 만족하게 삽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완벽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보일 가능성이 많죠.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요즘 아주 잘 나가는 그 세계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있죠? 일론 머스크나 혹은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인 부자 혹은 뭐 유명 연예인 혹은 손흥민과 같은 운동선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저런 사람은 참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하니까 참 행복하고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유명 연예인들 혹은 유럽의 뭐 귀족의 자녀들 기사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무슨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또 심지어 뭐 자살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 없이 사는 것은 사실 큰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심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보아도 근심, 걱정에 대한 그 찬송가 가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송가 이 작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어떤 학자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365번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어보진 않았지만 과연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캐나다의 그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Don't hurry, be happy. 우리말로는 느리게 사는 법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사람이 그 염려 걱정하는 그 이유를 보면 가만히 보면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정말 사소한 일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죠.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염려한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언니, 오빠, 동생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키 바꿀 수 없죠. 이미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젤린스키는 4%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적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나는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Don't worry, be happy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여러분 쉽게 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총을 두고 너 염려하지 마 한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개 우리의 염려,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기가 쉬운 것이죠. 만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나 걱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발생한 여러 그 문제들, 일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이 너희들에게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되는 문제들, 그 상황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그 걱정,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모든 염려되는 것을 맡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두 번째 기도와 왜 바울은 여기서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왜 또 이 간구, petition이라고 이런 말을 할까요? 이 간구라는 말은 조금 기도와 조금 다르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넓은 의미라고 본다면 이 간구한다는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간구라는 말은 특별히 이런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쓰는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엄마에게 조르고 떼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록 내가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요청인지는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그 필요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것을 간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너의 모든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요청하라 라고 그렇게 끝나지 않고 뭐를 덧붙이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함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랬는가? 아니, 지금 내 형편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답답한 마음인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가?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들을 아뢰 수 있는 분이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의논하고 누구의 도움을, 이 세상에는 어떤 도움을 받아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이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어느 정도로 큰 능력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간구하는 그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런 능력과 사랑이 크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족들, 친척, 혹은 우리의 친구, 혹은 우리의 교우들 모두가 우리가 가진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자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랑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그러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부모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많은 지식과 재능과 돈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우리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염려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렇게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두 번째가 중요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를 그냥 내 혼자서 독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기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초월한,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멋있는 말입니다. 여기 지각, 그리스어의 누스라는 건데, 이 지각이라는 건 인간의 모든 무슨 과학적, 합리적인 혹은 경험적인 상식, 지식을 다 포함한, 경험을 포함한 이런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초월한 하나님이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거기에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기 전에는 그 염려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온갖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혹은 의지, 행동들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한다고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것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belief system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가진 신념, 우리가 가진 마음,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심으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않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 잠잠히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마음과 생각에 평화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우리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첫째로는 도무지 내가 지금 염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무지 이건 안 될 거야. 불가능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기적을 첫째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변화시키는 방식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니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과는 반대되는, 오히려 처음에는 이건 내가 오히려 손해가 아닌가 하는 다른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노라고 대답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했죠. 그는 육체의 가시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빼주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신 겁니까? 안 해준 게 아니죠. 노라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는 바울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초월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유익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아시는 분, 나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시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그것을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그러한 염려되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과 또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 이것은 놀라운 우리 신자의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